오늘 설교 제목은 거꾸로 삽시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섬김이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원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은 마치 법칙처럼 적용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섬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다른 모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과 정반대라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는 것은 그들의 삶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데 돈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매년 방학이 되면 정신여고 팀라이프 중창단이 미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연주활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오래전 인솔자와 함께 중창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고등학교, 교회, 대학들을 순방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원은 모두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야 할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서 차 있는 대로 뛰어가 서로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날 동행했던 장로님 한 분이 지켜보고 있다가 인솔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학생들은 차를 탈 때마다 앞을 다투어 뛰어갑니까? 인솔자의 대답은 자동차의 좌석이 12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명은 차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데 서로 먼저 타서 엎드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장로님이 직접 차 있는 데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뛰어간 두 여학생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정신여고 중창단을 위해서 15인승 봉고차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것은 엎드리고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닌 위치나 소유나 입장을 내세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종말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로마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내가 예수님을 설득해봐야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적어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거늘. 베드로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시자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또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자신이 더 앞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하나밖에 없는 복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복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길이 축복된 길인 까닭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된 길이 예수님이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말로 복된 길을 찾은 사람입니까? 어느 누가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틀림없이 가장 큰 영광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사탄의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가 씻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야만 죄에 빠진 모든 인류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낮아짐 또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낮아져야만 하고 왜 우리는 섬겨야만 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으셨고 섬길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왜 섬겨야만 합니까? 우리가 섬겨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섬길 때에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드러나셔야만 죄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죄인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고 왜 우리가 낮아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사리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최측근 중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자신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낮아지심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높아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며 자기들이 높아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옆으로 밀어두고 우리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기게 한 침례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 내 피를 흘릴 수 있느냐? 너는 나처럼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정말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가르치신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그들이 두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두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사, 내가 한 발 늦었어. 내가 먼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해야만 했어. 저 욕심쟁이들이 나보다 한 발 빨랐네. 정말 우스운 것은 그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시려고 하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나 선교지에서도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큰 권력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되는 비결, 으뜸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비싼 옷과 가방, 유명한 메이커의 구두를 삽니다. 그리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누구든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나래로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여줍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겉으로 높여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돈은 부러워하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꾸로 해라. 세상이 하는 반대로 해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제가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신여고 틴 라이프 중창단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고생들은 12인승 자동차의 바닥에 엎드리기 위해서 앞다투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여고생들이나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차 바닥에 엎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용기를 잃을 때마다 바라봐야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섬기고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셨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살아라는 소명을 받으셨고 그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꾸로 살아라는 소명을, 예수님께 거꾸로 살아라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거꾸로 살아라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거꾸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처럼 사는 것일까요? 거꾸로 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꾸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이라는 강에 몸을 둥둥 띄워서 세상과 함께 흘러가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대통령이 뽑히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통령이 뽑히면 저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자신을 높이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세상이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 거꾸로 삽시다. 거꾸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며 살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종으로 내어주면서 삽시다. 그렇게 거꾸로 사는 삶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깨닫는 사람,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높아진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